헬라로 보다 보면은 한글 성경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한글 보고도 이게 무슨 말인가 가우뚱가우뚱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텐데 헬라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코리아TV, 자유정의진리TV, 김경원TV2 오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또 반복해서 여러분 들어야 자기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에는 동그라미가 3개가 나옵니다. 동그라미가 3개가 나오는데 첫째 단락에서는 비판하는 사람아,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을 비판하면서 너도 똑같은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심판하실 텐데 너도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면은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당을 지어서 불의를 따르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 이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행위구원 같이 보이지만은 왜 이런 말씀이 로마서에 있느냐? 로마서 2장, 1장, 2장, 3장 중간까지는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행위구원 같이 보이지만은 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영생 얻지 못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율법 없이 범하는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으면서도 범죄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받는다 이랬습니다. 율법으로 심판받기 때문에 율법은 많이 듣는다고 의인되는 게 아니고 행하여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랬습니다. 설교 많이 들었다고 의인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여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고 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서는 내가 전한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꼭 심판도 포함되어야 된다 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단락에서는 율법을 배워서 딴 사람을 가르치는 당신이 왜 당신 자신을 좀 가르쳐라. 다른 사람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자기 자신을 좀 가르쳐라.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도둑질하고 남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도 간음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러한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오늘 선포되는 이 17절 말씀에 보면은 17절 말씀을 보면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배우도록 합니다. 유대인이라 하는 너가 이랬어요. 그래서 이 말을 오늘날 바꾸어서 기독교인이라 하는 너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고 거리도 이만큼 끼웠어요. 거리도 이만큼 끼워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없고 이제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하세요. 예. 예. 아유, 그러니까 숨이 막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전에 했는 걸 알아요. 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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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자,
마이크 쓰고 설교를 막 하니까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조용조용하게 하는 게 아니고 큰 소리로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숨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자, 이 기독교인이라 하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랬습니다. 율법을 의지한다는 말은 율법과 함께 살고 율법을 지킬 때에 편안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이 차를 몰고 가면서 신호등이 딱 있다. 그런데 신호등이 한번 걸렸어요. 빨간불에 잘못 지나가서 걸리면은 여기 나오는 거요. 누가 저기다가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불평을 할 수가 있지만은 가만히 지내보면은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자유도 누리고 또 이 서로 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 법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 보면은 신호등이 고마운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쓸데없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귀찮게 한다, 법을 고생시킨다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보면은 평안이 있고 또 그 가운데 힘이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법을 잘 지킨 사람은 교통경찰이 딱 오면은 바쁜데 왜 불러 세웠어요 하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기가 법을 지키니까 교통경찰한테 도리어 큰 소리 치면서 왜 불렀어요 하면서 큰 소리 막 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법은 우리에게 힘을 줄 수가 있다. 도리어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힘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도 한다. 그 다음에 18절의 요 말씀을 읽어보면은, 자 18절에 보면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3년 동안 10년 동안 다녀서 성경을 이제까지 배웠다. 또 특별히 교회 가서 성경부를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압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도 생기고 저런 질문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생겼을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또 물어봐도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대답을 들어도 시원찮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프린터물에 보면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요 교훈을 받아 목적격 동사가 아니고 합쳐서 한 동사입니다. 합쳐서 한 동사인데 이것이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장의 동사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요 동사가 본동사입니다. 본동사인데 그런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는 이 동사가 분사로 되어 있어요. 분사로 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 분사 현재이기 때문에 주동사하고 동시동작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동시동작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의 교훈을 받아 이 단어에는 들어서 안다, 말로 가르치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서 안다, 말로 가르친다 이렇게 하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 또는 성경을 배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게 아니고 성경을 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럴 때는 어떨까 잘 모르는데 그 해답이 언제 알게 되느냐? 설교를 들을 때에 이런 문제가 이런 뜻이구나, 그때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질문은 많이 있는데 배우지 않았지만 설교를 오래 듣다 보면은 지나고 10년쯤 지나 보면은 옛날에 내가 가졌던 질문이 다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다 깨닫고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언제냐? 언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때가 되면은 성경을 배울 때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게 해답이구나, 이것을 그때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년 동안 성경 배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늘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늘 계속해서 배워야지, 그래야 그때마다 필요한 질문을 또 때가 되면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자, 그래서 성경을 내가 오랫동안 배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선한 것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알고, 이것도 선한 것을 분간한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했는데, 분간한다 이 단어는 증명한다, 이런 뜻입니다. 증명한다. 지극히 선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왜 이게 더 좋은가, 저게 더 좋은가, 그것을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 이것이 확실히 좋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된다. 증명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은 무엇을 증명한다는 얘기는 지식을 갖추었다, 이런 얘기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지식이에요.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설명을 그만큼 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 생각이 깊어지고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데,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 여러분 나눠주는 그 프린트물에 보면은 그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현재 분사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 요 단어에는 보다 나은 것, 요런 뜻인데 분사 현재 능동태니까 더 좋게 하는 것, 더 좋게 하는 것, 요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좋은 것도 있고 더 좋게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돈은 좋은 거예요. 돈은 좋은 건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 돈 좋은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주택 복권을 했더니, 복권을 샀더니 100억이 생겼다. 1등이 돼가지고 100억이 생겼다. 좋은 거지요. 자, 그런데 그게 꼭 좋은 거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뉴스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복권을 1등이 돼가지고 복권을 딱 타서 한 3년, 4년 잘 지내다가 거지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복권이 100억이 딱 생기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직장 그만두고 맨날 빈들빈들 놓으니까 사람이 게을러지고 사람이 폐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떨어지니까 이제 또 사업한다고 있는 돈 몽땅 털어가지고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 되는. 차라리 복권이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래서 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 더 좋게 하는 것, 능동적으로 더 좋게 하는 것을 분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안목이 대단한 겁니다. 지금 당장 이게 좋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더 좋게 되는 것이 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은 앞으로 더 좋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고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은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영화에 보니까 나쁜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금덩어리를 동굴에 가서 이제 또 금덩어리를 착 주셨는데 착한 사람이 금덩어리를 딱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가지고 나가다가 이 옆에 있는 이 나쁜 놈이 자기를 죽이고 이거 뺏어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돼가지고 금덩어리를 안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나쁜 놈은 어이구 이 사람이 안 가져가니까 자기가 덜썩 주워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늘 다니다가 더 나쁜 사람한테 빼앗길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운 사람은 더 좋게 하는 것을 분간하고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갖게 된다. 성경을 배우면은 바르게 배우면은 그런 지혜를 갖게 된다. 자, 그래서 성경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이랬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헬라를 보면은 스스로 믿으니 요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스스로 믿고 확신을 하는데 무엇을 확신하느냐? 성경을 배운 사람은 스스로 확신을 갖고 스스로 믿기를 뭘 믿느냐? 내가 맹인의 길 인도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기느냐? 야, 저 사람들이 천당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천국 가는 길을 모르니까 내가 가서 꼭 알려줘야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내가 길 인도자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이다. 빛을 보면은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배운 사람은 앞길을 알지 못하는, 장래 일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에게 앞으로 이렇게 된다 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이랬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 단어에는 생각이 없다, 또는 바른 판단력이 없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력이 없으니까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이런데도 교회가 비대면으로 자꾸 어려움을 겪고 이런데도 비대면 해도 그래도 혼자서 뭐 예배 드리는데 그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참 답답한 얘기예요. 비대면으로 해서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교사라 했는데,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 했는데, 이 교사라는 단어에는 훈육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학교 다닐 때에 훈육 선생님이 있잖아요. 체육 선생님이 학교 딱 등교하는데 1분 1초 지각했다 딱 뛰어가는데 교문이 딱 닫히고 그래서 그냥 지각이 했다. 그러면 훈육 선생님이 지각했는 학생들을 다 데리고 어디 가느냐? 운동장에 갑니다. 운동장에 가가지고 쪽을 뛰게 하고 운동장 10바퀴 돌아 해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고 이렇게 훈육시키는 선생님이 계신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이 교사는 훈육하는, 안 하면은 때려가면서 가르치는 이런 선생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은 어리석은 자의 교사로서 야단쳐가면서 가르치고 이끌어 나가는 이런 지도자이구나 이런 마음도 생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어린아이의 선생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는 잘 모르니까 열심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배우면은 자기 스스로 내가 길 인도자구나, 앞길을 탁하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내가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저절로 다 생깁니다. 저도 헬라를 30년 동안 봤어요. 성경을 헬라어로 30년 동안 보니까 한글보다 성경을 더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이 밤중에 나왔습니다. 이 밤중에 나와서 이 짧은 시간에, 심판도 없는 이 시간에 로마서를 가르치겠다고 나왔습니다. 하여간 이 방송을 잘 듣고, 방송 들으면 잘 안 되니까 현장에 나오시면은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집중이 잘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집에 가서서 또 방송을 몇 번 반복해서 들어야 소화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헬라를 보다 보니까 이거 꼭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한국 교회를 성도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니까 믿는 사람답게 실천해야 되겠다. 실천 꼭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 본문에는 부정적으로 되어 있다? 왜 그러냐? 자기는 말로만 하고 실천을 안 하니까, 말로만 하고 실천을 안 하니까 도리어 욕먹는다. 도둑질 하지 마라 하면서 자기는 요런저렇게 다 빼먹고,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는 뭐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하니까 도리어 기독교인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교회가 비방듣고 이런 일이 생긴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배운 말씀대로 실천을 하고 먼저 행하면서 가르치면은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르게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서, 그러면서 전도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본인도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딴 사람에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딴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제대로 안 배웠으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은 저절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배웠으면은 야, 이거 딴 사람한테 알려줘야 할 텐데, 당연히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성경을 잘 안 배우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은 야, 이것을 꼭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당연히 생긴다. 안 생기는 사람은 회개하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는데 우리가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다, 이걸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프린터물 뒷면에 보면은 신명기 17장 18, 19, 20절이 나옵니다. 프린터물 뒷면에 보면은 신명기 17장 18절,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자, 이것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옆에 두고, 성경을 사서 성경을 옆에 두고 평생을 읽어야 됩니다. 평생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100번 봤다 소용없는 거예요. 100번 봐도 소용없고 평생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 새로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깨닫게 해주실 거니까 평생에 또 읽고 또 읽고 꾸준하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읽으면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정말로 성경을 배울 때에는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거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무엇을 꼭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언제 두려워하느냐? 어린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으냐? 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언제 무서웠냐? 거짓말할 때, 엄마 말 안 들었을 때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잘할 때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법 없어도 산다 하지만은 법이 무서운 것도 알아야 됩니다. 법 때문에 내가 큰 소리 치고 다 좋은데 법을 안 지키면은 대가가 톡톡한 대가를 치른다.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만해집니다. 100%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 않으면은 100% 교만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교만해지면은 하나님 말씀 더 안 지키게 됩니다. 안 지키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버림받게 됩니다.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왕위에 오랫동안 있을 수가 있다. 왕 노릇을 오랫동안 할 수가 있다. 참 자유를, 참 평안을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지식을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잘 받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만해져서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도리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많이 배웠다고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을 배울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의혹을 갖고 있던 것을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된다.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 당장 좋은 게 아니라 현재 더 좋게 하는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고 분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성경을 지속적으로 잘 배우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지혜를 갖고 분별력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서 이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회복시켜 주실 텐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성경을 잘 배워서 또한 자녀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지혜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범하고 또 구해주면은 또다시 죄범하고, 그래서 복을 받았다가 고생했다가 복 받았다가 고생했다가 반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반복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지혜 있게 또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또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함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뜻을 바르게 깨닫도록 해주심을 배웠습니다. 한번 많이 배웠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배울 때에 또 깨닫고 인도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배웠으니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울 때에 비대면이 잘못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전에 가서 열심히 배우는 성도들이 다 되고 한국교회가 지혜 있는 성도가 되고 비대면이 잘못된 것을 증명하는, 분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선거할 때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바르게 섬기고 우리 백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바르게 분별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내년 3월 9일 선거 때에는 부정선거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조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을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